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에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정말 벗어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이나 환경들 혹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 음식 아니면 자신의 취미, 어떤 면에서는 기호식품 혹은 인간관계까지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상황들이 새롭게 생기는 상황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생명과 직접 관련된 것이 1순위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후순위에 밀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것은 원인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이 낫기 원하면 이것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안 하시면 됩니다 라고 권했을 때에 그것이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식이나 취미나 이런 것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육신적인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것을 행하게 되면 나의 영적인 생명이 줄어들고 이것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생명과 관련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줄어들고 이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길어지는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감사한 것은 두 번째 내용은 그 대상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만 하면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답도 너무나 단순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 번만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답입니다.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단순할까? 또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한번 그 답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벗어나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영적인 생명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대상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냐면 그 대상을 바벨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벗어나야 할 바벨론에 관해서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벗어나야 할 그 바벨론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했나? 오늘 보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벨론은 뭐와 같다? 금잔과 같다. 그냥 금잔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금잔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냥 금으로 만든 잔입니다. 영어로 하면 골드 컵입니다. 그냥 금으로 만든 금잔. 술을 마시든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금잔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금은 화려하고 귀하고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금잔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부유함과 화려함과 매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의 모습은 부유하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이 실제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왜 부를 이루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바벨론이 왜 부유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히는 본문을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 목사님 신약 아닙니까? 신약 맞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제목이 뭐냐 하면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오늘 본문의 바벨론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바벨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부자가 되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라. 그는 바벨론입니다.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저기에 바벨론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항목들이 하나씩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귀중품입니다. 금, 은, 각종 보화를 비롯한 금, 은이 그들 사이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것은 세마포와 옷감과 구리와 철 등을 포함한 실제 생활 필수품을 그들이 거래했습니다. 세 번째는 계피와 향료 등을 포함한 각종 기호식품들을 그들이 거래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의 영혼까지도 그들의 거래 품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적 관용구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이 품목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 즉 로마에서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돈만 되기만 하면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바벨론조차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그들의 부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취하게 할 수 있는 금잔과 같은 나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록된 바벨론의 외형적인 모습은 금잔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외형적인 모습이 예레미야 50장에 한 번 더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할 때 나왔습니다. 50장 23절입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여기에 기록된 바벨론의 모습은 뭡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는 망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망치의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강력한 군사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잔과 같이 화려하고 부유한 그 모습. 두 번째, 망치와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바벨론. 실제로 그 당시에 바벨론 군사가 한번 휩쓸고 가면 그 나라의 군사력을 상대할 만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벨론 군사가 온다 그러면 모든 나라는 벌벌벌 떨 정도로 바벨론의 군사력은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기 직전 바벨론의 외형적인 모습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유함과 그 강함을 소유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외형적인 모습, 두 번째 바벨론과 관련되어서 기록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내용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심판당하는 바벨론의 모습은 키질 당하는 모습입니다. 키질 당하는 모습.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며, 이 키질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오늘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라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그 거북이 같은 자라, 그 자라가 히브리 말로 키질하다입니다. 그 뜻은 흩뿌리다, 바람에 날리게 하다, 까부르다. 아마 30대 이상의 청년들은 그래도 키질하다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 이하의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키질하는 겁니다. 지금 할머니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식을 놓고 이렇게 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서 버려집니다. 그러면 그것만 모아가지고 또 곡식을 찢는, 이것을 키질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키질하다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비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비게 된다 이 말은 텅텅 빈다 이 말입니다. 키질을 하게 되면 그가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비게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과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면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오늘 본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킨 자의 심령을 부추겨.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의 심령, 마음을 이렇게 부추겨 그들을 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저기에 기록된 심령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뜻이 뭐냐?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보통 영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바람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멸망시키는 자의 바람으로 인해 바벨론이 친다. 그러면 키질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키질 당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 두 번째 근거는 2절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타국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주르 혹은 조림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이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발견될 때 자음밖에 없었습니다. 모음은 후대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키질하다의 단어가 뭐였습니까? 거북이와 똑같은 거. 자라. 저기 주르니까 어떻게 읽든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타국인을 자람이라고 읽으면 뭐라고 해석되냐면 키질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 성경에는, 제가 가진 성경에는 관주가 있습니다. 타국인의 숫자 1이 적혀 있고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타작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성경 가지신 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타작하는 사람들, 키질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이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하다고 자랑했던 그 바벨론을 키질을 통해서 반드시 쭉정이와 같이 텅텅 비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록된 그들의 심판의 모습은 4절에 기록된 관통상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관통상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관통상은 총이나 칼이나 다른 걸 통해서 했을 때에 신체 부위가 뚫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관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가 다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꿰뚫다,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관통상일 수 있구나.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바로 앞에 기록된 죽임을 당하여 해석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꿰뚫다, 살해되다, 더럽혀지다. 첫 번째 의미로 한다면 저기에 죽임을 당하여도 꿰뚫림을 당했다. 뒤에 있는 관통상을 당해도 꿰뚫림을 당했다. 아, 여기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저 단어를 쓴 것이 아니구나. 목적을 가지고 썼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바벨론 군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지 못할 관통상을 당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절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입니까? 아,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겠다. 아니고 원어적인 뜻은 아무것도 남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아무것도 안 남는다. 텅 빈 empty라는 뜻입니다. 그 장병들, 그 군사들이 텅 비게 될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전멸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부유한 군사적으로 망치와 같고 경제적으로 금잔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다시는 생명을 살아남을 수 없는 관통상으로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죽음입니다. 실제로 BC 539년에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벨사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저 벽에 메네 데겔 우바루신 적었던 그 대상자가 바로 벨사살이었고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거대한 강대국은 100년이 못 돼서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한번 퀴즈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칼을 통해서 죽여버리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여기에 서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혹은 예루살렘 남한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는데 지금 눈에 보기에 그들이 너무나 건재하니까 그걸 믿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거짓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행동은 바벨론의 말, 아니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건재한 바벨론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성경 36권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건재하고 돈이 많으면 최고고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최고라는 그런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아무리 그런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불과 이 예언이 선포된 지 40년이 넘지 못해 바벨론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대상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처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망하여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는 방법보다 더 간단하고 더 정확한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방법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의 아내가 그 자기를 유혹했을 때 옷을 버려도 실제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중요한 예가 됩니다. 여러분께 권고드립니다. 실제로 벗어나야 할 대상이 있을 때에 몸을 움직여서 한번 도망가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처음 선포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 선포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을 처음 선포할 때인 50장에서도 먼저 선포했습니다. 50장 8절 수요일 본문입니다. 이때는 직접 도망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숫염소는 성질이 급해서 양들이 나가는 것을 못 기다립니다. 막 이렇게 하면 확 먼저 튀어나가는 것이 숫염소입니다. 그래서 마치 숫염소가 튀어나가듯이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뛰쳐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주 목요일 본문입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한다. 51장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바벨론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세 번 50장과 51장 걸쳐서 동일한 내용을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방법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 임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벨론에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나가서 도망갑시다. 설교 끝내도 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약 2달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묵상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전에 선포할 때 뭘 선포했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들어가 살아라 그랬습니다. 들어가 사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의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예레미야는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가라. 그냥 잠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오케이. 그런데 너희 자녀도 결혼시켜라. 자녀의 자녀까지 3대가 흘러가도록 결혼을 시켜서 살아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내용인데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 두 가지 개념은 다르단 말입니다.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자녀 가운데 성경을 읽는 자녀가 이렇게 읽다가 부모님께 물었어요. 앞에서는 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일단 예레미야 29장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남아있으면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는 피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도망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는 지금은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의견이 충돌되지 않습니까? 근데 충돌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는 못 빠져나오면 70년 동안은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70년 동안은 어쨌든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도망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고, 영적인 의미의 해석이 뭐냐 하면 그 바벨론의 사고 체제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관념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눈에 보이는 부요함, 그들의 강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너무 잘 아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니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것은 그들의 사고체제를 따르지 마라. 그들과 같은 원리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다. 그럼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참으로 묘한 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동일한 시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그 시대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저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저들이 잡혀갈 때 이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드락의 이름은 하나냐, 메삭의 이름은 미사엘, 아벳느고의 이름은 아사랴.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너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이름을 가졌던 세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너희들 절하라. 절 안 하면 다 죽는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저기서 나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인정을 받아서 고위 간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했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코 바벨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현실에서 바벨론에서 도망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2024년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의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요하고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도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은혜로 장로교를 개척하고 우리 처음 개척 멤버들과 재직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한 가지,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장 강조했던 한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효율성이었습니다. 교회를 효율성으로 자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잘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이렇게 살아낸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버림받지 않은 호라비. 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를 표현할 때 버림받지 않은 호라비, 야,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구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 버림받지 않은 호라비라는 단어는 저기 한 번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저기 명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 버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니다라는 로가 합쳐져서 버려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호라비라는 단어는 의역입니다. 예.
버려지지 않은 존재.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는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였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한 경험이 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인과율로 해석하면 그들은 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호라비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이 내용이 기록되었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 방법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자들인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보복하시리라라는 6절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끊어짐을 보지 말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저기 기록된 보복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복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록된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 단어는 보복한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은혜를 입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을 받을 만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은혜를 주시겠다. 십자가 복음의 원리가 저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이 아닌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기 전에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게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삶, 그들과 다른 삶의 원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 얘기는 사도 바울이 했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니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바벨론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점점점 약해지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믿음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인지 선포된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말이지만 실상이다. 이 말은 실체다, 실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실제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성립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첫 번째 실제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자신들이 바라는 실제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역설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쉽냐 하면 눈에 보이는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인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가진 사람은 그 역사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확신으로, 자기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첫 번째, 그 믿음은 실제다. 두 번째, 그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가진 사람들만 육신의 눈에 보기에 강하고 부유하게 보이는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오는 실제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나도 그러면 이제 믿음 있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내가 마음에 결단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키워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중요하니까 이것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진짜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갖고 싶다. 그럼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그럼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요약하면 십자가 복음입니다. 결국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은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설립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 말씀 읽기, 설교 듣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게 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성도의 모습, 변화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들어서 믿음이 커졌을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십자가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딱 들어갔을 때에 느껴지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나는 세상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뭔가 붙잡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십자가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이 나는 무능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두 가지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느끼는 결과가 뭐냐 하면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하나님께로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도망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만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구나.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라고 하는구나.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서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그 삶의 변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예레미야가 살았던 바벨론 제국보다도 사도 요한이 살았던 로마 제국 시대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보았던 것처럼 비록 저희들이 바벨론과 같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시대는 저희들이 머물러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버림받지 않은 호랍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곳에서 도망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때의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 수 있고, 그때 드러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섬김의 원리, 낮아짐의 원리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믿음, 오직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며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걸어갈 때 맺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지만 또 현실로 돌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에 힘들어하며 실패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실패해도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현실의 삶 가운데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어진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정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셀모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때로는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깨닫게 하시니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들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